자,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 장씩 읽어오시면 더 은혜가 넘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처리하는 분도 있고 또 낮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m, 5m, 10m씩 거리 두고 각자 기도를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 끊임없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7장은 꿈이 있는 요셉. 자, 야곱의 한 세대는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요셉으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죠. 자, 지금부터 창세기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기초가 되어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이 3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11절입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여러 명의 부인을 얻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게 3절로 4절이죠. 요셉은 소년 시절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다는 겁니다. 7절로 8절이죠. 또 어느 날은 꿈을 또 꾸는데 9절로 10절에 나오듯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꾸벅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고 하는 꿈이겠죠. 여러분,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 없는 자,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성도는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요셉이 이복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구박 속에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소명과 꿈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지만 꿈이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또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꿈을 꾸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을 가졌더니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목회자로
또 교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꿈은 하나님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신앙적인 꿈을 반드시 꾸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로 17절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즉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복 형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세계 땅으로 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해서 요셉은 당황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어봐서 형들이 있는 도단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요 96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뭐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도 자전거도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렇게도 먼 길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보면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교만하거나 어리광구리는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는 책임감 있게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을,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가증스러운지, 형식적으로 충성하는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지를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 18절로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시련을 잘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 길을 물어서 형들을 찾아왔건만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면서 비웃고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를 죽여버리면 뭐 꿈이 없어지잖아요. 꿈꾼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꿈대로 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18절로 20절, 그리고 23절로 24절 보면 그 과정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알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요셉을 큰 구덩이에 가뒀습니다. 29절로 35절까지 보시면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자 형들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서 다 먹혔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잡혀 먹혔어요. 순염소의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가증스럽게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은 거죠. 죽은 줄 아는 거죠. 야곱은 남을 속였던 죄를 그대로 돌려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통해서 애굽의 이집 저 집으로 팔려 다니던 요셉은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자는 무슨 일이나 잘 되어야 하는데 꿈을 꿔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꿈을 꾸고자 하는 자는 시련이 옵니다. 역경도 많이 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꿈을 믿으며 끝까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기 질투가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잘 견뎠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주어진 환경이, 형편이,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잘 안 되고 힘들지만 이걸 잘 극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1000만배의 복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핑계를 대고 이런 기회를 놓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도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고 온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